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19장을 보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교만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의존하는 그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1절 말씀처럼 빠른 구름처럼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심각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자연 만물도 피폐해져 갈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모사들의 지혜에 조롱거리가 되며 또 사람들은 잔인한 그 통치의 압제 아래 신음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애굽은요, 이 애굽 백성은 세상 모든 만물이 요동하는 이 배후에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22절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임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지만요, 25절 말씀대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애굽과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더불어 열방에 복을 베푸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은 치시지만요, 그들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우리 자신의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요, 온 세상의 그 복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재단을 회복하고 또 진실한 예배자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 자신의만을 위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두려워하죠. 그때 심지어 유다의 땅까지 애굽에게 그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승리하며 사느냐, 이것에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성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바로 이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만 또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길도 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그 최종 승리가 보장된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힘써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물론 저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고 슬픈 일도 당하지만 이 슬픔이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과 슬픔에 우리가 지배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전에 이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말과 감사의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는 애굽의 그 회심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견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심판이나 징계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열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정당한 책망도 기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운데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 열린 마음으로 진실한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시켜주는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결국 평화의 사자로서 힘써 이웃에게 복과 그런 평화를 나누어주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복된 자로 사용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화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평화를 전하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의 통로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이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평화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함께 열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